시민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19장 그 7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여러분들 그 구정 명절에서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하셨을 텐데요. 잠깐만요. 가족들과 함께 하셨을 텐데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그 애들하고 좀 복잡거리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아직은 그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좀 소란해요 오면. 그래서 저는 소란한 걸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좀 많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명절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이제 날씨가, 오늘도 좀 그래도 풀렸다고 해도 오늘 영하 8도 정도 됐어요, 아침에. 영하 8도 조금 더 내려갔는데, 내일 또 더 추워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녁은 그 아침 이른 시간까지는 기온이 내려가도 낮 기온은 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2월 중순 정도까지는 날씨가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예보에 의하면. 그런데 뭐 천기는 뭐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예측하기 매우 어렵죠. 오늘 날씨만 해도 어제는 오늘 눈 온다는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눈이 온대요. 이제 뭐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일기가 아주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이제 변화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그 기온도요 굉장히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성경적으로 많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복음서 등 이런 뭐 처처의 기근과 기갈과 뭐 지진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그 80년 가까이 이제 살아오면서 그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지금과 같이 세상이 어수선한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비춰볼 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상이 온다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에도 그 4대 후를 약속하시죠. 그 4대 후를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직은 가나안 땅에 죄가 많지만 죄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직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직은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다. 이 관영이라는 것은 꽤 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따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동서를 통해서, 동양서양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같은 극으로 치달은, 악이 극으로 치달은 이런 세상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에도 보면은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 상황을 보아도 지금 어제가 토요일이었으니까 어제 토요일날 이재명 그 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죠. 근데 이제 묵비권을 그 행사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이재명일지라도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그 종합적인 그 범죄 사항들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이것을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옳다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는 이러한 때를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돌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정치에 뭐 어쩌고저쩌고 관심을 갖느냐, 참여하느냐, 뭐 이렇다 저렇다 시시비비를 뭐 말하느냐, 뭐 정치에 참여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의 정치가 부패하면 하나님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세상 나라의 움직임과 믿음과, 즉 하나님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있다. 전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서론이 좀 오늘 길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이 일을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때가 이제 6월절 예비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달린 날이 예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비일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어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예비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날 예수가 죽었으니까 거기서 그냥 시체를 그냥 밤을 새워서 그냥 지내도록 성경은 허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모세율법에. 그러니까 그 예수 시체를 치워야만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를 치워달라고 해서 예수를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를 데려다가 이제 장사 지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요. 그것이 이제 지금 38절의 말씀에서 이제 봤어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관해서 조용히 밤에 찾아와서 예수를 말하죠.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당신을 믿노라. 하나님께로 온 것을 내가 믿노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는 니고데모야, 네가 보는 것은 겉을 보는 거지 속을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거듭날 수 있느냐. 내가 어머님 태속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너는. 즉 이스라엘의 목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도하는 네가 그런 목사의 자리에, 네가 지도자의 자리에, 선생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거듭남을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아마 니고데모가 상당히 요사이 말로 표현하면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나도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 만큼 아는데 당신이 나보고 아무것도 모른다? 거듭나야 된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어요. 아마 나 같으면 뭐 하면서 야, 너만 하나님 아니야? 나도 하나님 한다고 하면 욕하고 돌아섰을 것 같아. 근데 니고데모는 상당히 나같이 다혈질은 아니고 상당히 부드러웠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한테 이런저런 쭉 얘기를 듣고 이제 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바리새인 중에 누구야? 유명한 당시에 신학이 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자가 사울, 후에 바울이 되죠. 그 사울과 니고데모인데, 그래도 니고데모가 그래도 예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 중에 예수에게로 확실하게 그 믿음을 바리새인에서 예수에게 돌이켰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요한복음 3장과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의 시체의 그 장사진에 의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향료를 이제 히브리인들의 습성에 의해서 습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장사 지낼 수 있는 향품을 많이 보냈죠. 100건쯤이나 보냈으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또 성경에도 그가 완전히 전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는 예수에게로 전향한 사람,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면적으로는 전향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면적과 그 표면적을 보면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그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략과 침향을 이제 그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이제 예수의 그 시체에 장사를 해서 가져갔어요. 이 침향은 그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모략, 유향 이런 것은 예수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에게를 가져와서 예물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여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히브리인들의 장례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그 향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 이런 향품을 아마 같이 담아서 시체와 함께 아마 그 매장했던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일찍 예수를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오유받고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어요. 이 세마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이 세마포가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바른 행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바른 행실이라 그랬어요. 세마포가 왜 성도들이 바른 행실로 됐는가 하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 세마포가 이제 백색이거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세마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삼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이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삼배라고 그랬어요. 삼배. 옛날에 우리가 옷감 종류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목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시가 있었어요. 이 목화를 우리가 무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삼배를, 이거 뭐야? 삼배지? 이거 배옷이라고 그래요. 이거 배옷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모시옷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누에예요. 이게 이제 비단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그 옷 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삼배는 주로 지금은 그 장례 옷으로 쓰는 것이 이제 지금 삼배고요. 모시는 지금 거의 보기가 힘들죠.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충남 홍성인데, 충남 서천 그쪽에 그 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충남 서천에 충남 서천군 한산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한산모시, 여러분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한산모시가 유명했죠. 한산모시. 지금 이 한산모시가 유명한 게 아니라 지금은 모시, 이 떡이 지금은 유명하죠. 서울에 아마 모시떡 아마 많이 팔릴 거야. 잠실역 주변에.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누에는 이제 이게 천연비단이죠. 천연비단. 근데 지금은 인주비단이 더 좋죠. 지금은 인주비단 더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이 천연비단,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천연비단보다 더 좋은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옷감 종류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왜 성경에서 삼배 옷을 얘기하고 왜 세마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왜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마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이 삼배예요. 근데 이 삼의 재료가 뭐냐, 삼배의 재료가 뭐냐면 삼나무예요. 삼은 이렇게 쓰죠. 이게 삼이죠. 이 삼나무인데 이 삼나무가 껍질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이 있나? 검은 회색. 원래 이제 색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삼을 보통 이제 1m 반에서 한 2m 정도 자르는데 이것을 그렇게 자라면 이것을 베가지고 그 나무관 같은 데 넣어서 물을 끓여서 거기다 넣어서 물을 끓여서 이 삼 껍질을 벗기면 그게 바로 검회색의 그 삼나무 껍질이래요. 근데 이게 색이 여기 검잖아요. 회색인데 아주 검은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으려면 이걸 탈색을 해요. 탈색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양잿물이에요. 이걸 양잿물에 삶아요, 계속. 그래서 이걸 계속 삶아내면 이 검은이 회색이 점점 탈색이 돼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백색이 돼요. 전에 제가 어느 동영상인가 기록했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색을 보면 이런 그 색깔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몇 분은. 그래서 이건 0이고 1, 2, 3, 4, 5, 6, 7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적인 의미를. 이게 이제 전기전자에서 쓰는 이제 그 색깔의 국제적인 공통 기호의 심볼의 색깔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항이 이렇게 이제 있다면 색기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갈색 뭐 이렇게 했다면 이게 갈색 1이잖아요. 1.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거든요. 111이잖아요. 11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자릿수, 둘째 자릿수, 여기는 배율 이런 거예요. 여기는 오차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금색이면 오차가 5%, 은색이면 10%, 뭐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심볼로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1이고 여기는 배율이니까 이건
이거 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15옴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금색이라면 오차가 5%다. 이런 이제 국제적인 이제 심볼의 기호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바로 여기 흑색이에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여기 흑색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예수가 드러나면 백색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여기 세마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태의 변화를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10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11조가 나온 거예요. 11조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해당이 돼요. 백색이 백색까지 와야만 이게 10이 돼요. 전체를 꽉 채우고가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현재로는 그 0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걸 얘기지만 수학에서는 10이 없어요. 사실은. 수학에서는 10이 없다고 그래요. 수학에서는 1부터 9까지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0이라는 것을 인도 어느 그 수학자나 누가 뭐 0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0이 나온 다음에 10, 11, 12, 20, 30, 90, 100 무한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0이 없을 때는 1에서 9까지 뿐이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10이라는 것을 뭐냐면 마지막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마포라는 것이 나왔어요. 세마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주 가늘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늘세자예요. 가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확해졌다는 뜻도 돼요. 세밀하다 할 때 이 세자가 돼요. 가늘세자, 자세할 세자도 돼요. 가늘세자도 되면 자세할 세자도 돼요. 상세, 자세하게 뭐 할 때 세자가 바로 이 세자거든요. 가늘세자거든요. 자세할 세자. 그래서 가늘어졌다, 그 다음에 깨끗해졌다, 밝아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라는 것을 또 다시 얘기하면 쪼개고 이런 뜻이 여기 들었단 말이에요. 가늘게. 그럼 뭘 쪼갰어요 우리가? 뭘 쪼갰어? 하나님과 예수를 다 쪼개봤잖아. 이것을 다시 우리는 모으는 거예요. 쪼갰다 모았다 쪼갰다 모았다 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 말로는 숲과 나무를 보는 거예요.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보고 숲은 보고 나무를 못 보고 이런 우리가 말들을 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숲은 숲대로 보고 나무도 보고 숲은 보고 나무를 못 보면 그 세부적인 걸 모르잖아요. 근데 나무를 하면은 이 산에는 소나무가 몇 그루, 참나무가 몇 그루, 뭐 다른 잡목이 몇 그루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한데 묶어보면 뭐예요? 삼림이 되는 거죠. 즉 성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자세하게 가늘게 쪼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행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를. 그래서 굵은 베옷은 그 다음에 뭐예요? 굵은 베옷은 성경에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어요? 내가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굵은 베옷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세마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게 바로 세마포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겉옷과 속옷을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겉옷과 속옷인데 이 속옷이 바로 세마포예요, 사실은. 겉옷과 속옷이 다 세마포예요, 사실은. 예수가 입은 옷은. 겉도 속도 같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즉 율법이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뜻이 겉과 속이 세마포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히마티온과 키톤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이 실제 전부 모든 것이 다 세마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마포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41절에 보면 세마포로 싸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를 가까운 그곳에 묻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 무덤이 나오는데 이 무덤에 대해서 좀 전에도 어느 그 다른 동영상들에 이제 이 무덤에 그 대한 것이 그 기록 이제 그 동영상에 나와 있을 텐데 이 무덤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신체들이 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잖아요. 그리고 무덤들이 많이 있는 곳을 우리는 공동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공동묘지. 그래서 이제 이 공동묘지와 지금 여기에서 그 예수가 묻혔다고 하는 이 무덤과는 좀 달라요. 공동묘지하고는. 근데 공동묘지가 이제 교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제 공동묘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일반인들이 묻히는 그런 공동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마다 그 별도로 장소를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의 공용 공동묘지로 쓰고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죠. 그 규모가 큰 교회는 그런 데가 많죠. 그래서 자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교회 묘지 단지에 장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무덤이 그 종이를 보면 예수의 그 묻힌 무덤은 세펄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펄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무덤들이 있죠. 이거 다 똑같이 무덤이에요. 뭐 별 차이 없는 건데, 텀이라고 얘기해도 이제 그레이브라고도 얘기하고 하는 이제 무덤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 텀이나 그레이브 같은 거는 텀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봉분이 있는 이런 묘지가 바로 텀이에요. 텀. 이게 이제 봉분이 있는 이제 쉬운 얘기로 이런 묘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봉분을 쓰죠. 이렇게. 그렇지 않고는 요거는 표가 나지 않는 무덤을 얘기했죠. 빼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것이 바로 그레이브가 이제 그런 이제 그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합해서 이것을 시메트리 이제 공동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이것들 이렇게 이제 무덤의 종류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런 무덤에 묻히지 않고 스펄커라는 이런 무덤이다 이렇게 성경에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도 장사 지닌 적이 없는 그런 새 무덤에 묻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은 땅에 묻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살펴볼 게 많아요. 예수가 한 번도
공동 묘지가 아닌 곳에 한 분도 장세 지낸 적이 없는 새로운 땅에 묻혔다는 뜻이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19장 마지막 절에. 한 번도 어디서 무덤을 써본 적이 없는 그 땅에 예수가 묻혔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이것이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여기 아주 깊은 내력이 있어요. 왜 성경은 사도 요한은 왜 예수가 한 번도 장사 지낸 바가 없는 그런 새 무덤에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무엇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각자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 서만화교회 김성수 목사나 그 휘하에서 같이 그 말씀으로 배우고 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로 발견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가 맥락은 잡긴 잡았는데 잘못 잡은 거예요. 자,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지금 맨 끝자락이죠. 지금 요한복음 19장 맨 끝자락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이 부분까지 온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요한복음 19장을 끝마치면서 여기까지 이르는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요한복음 19장 끝을 맺으면서 요한복음 19장까지 마치면서 뒤에 더 남았지만 21장까지 이제 2장이 더 남았는데 20장, 20장 더 남았는데 사도 요한은 19장까지를 마치면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쉬운 얘기로 후예들이죠. 이면적으로든지 표면적으로든지 그 후예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예수가 한 번도 누구도 장사 지내보지 않은 그 땅에 묻혔다고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것은 각자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우리 예수를 다 아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왔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지금 무덤에 묻히기까지는 예수가 어떤 상태로 있어요? 예수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 육신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상태예요.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가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잖아. 지금 여기서 장사 지냈다. 한 번도 묘지를 써본 일이 없는 새로운 장소에 예수를 묻었다니까 지금 묻은 것까지가 나왔잖아. 그럼 그 이후에 뭐가 남았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부활 이전에 예수의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의 상태까지만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묻혔어. 죽어서 묻혔어. 여하튼 향품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세마포를 입고 안 입고를 떠나서 자 이제 예수가 죽어서 이제 딱 묻혔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떤 상태예요? 지금부터 어떤 상태예요? 예수가 묻혔으니까 어떤 상태예요? 영적 흑암기예요. 영적 흑암기라고. 눈에 보이는 예수가 없잖아. 지금 요한복음 19장 말미까지가 지금 끝절까지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예수와 함께 했던 그 흔적이 지금 요한 19장에서 지금 끝나는 거잖아.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예수는 이제 땅에 묻혔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로 하면 어떤 상태냐면
육체대로 알았던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이제. 육체대로 알았던 예수가 이제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땅에, 어느 땅에,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각자 나에게 예수가 묻혔다는 것을 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요한복음 19장 말미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 마음 속에 예수가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까지 들어오면서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다고. 어떤 예수를 알았어요? 육체대로 예수를 알았어요? 영적인 예수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적인 예수를 알았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요한복음 19장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까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여기까지 예수가 붙이는 이 과정까지 오면서 너희들은 아직 육체의 예수를 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묻혔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내가 예수를 다 알지 못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증거를 얘기했어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가 묻힐 때까지는 우리가 육체대로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예수를 알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19장 말미를 통해 19장 끝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예수를 찾아가야 돼. 이때부터 영적인 예수를 찾아가야 돼.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20장하고 같이 연결돼요, 지금. 무덤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새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회상해보자고요. 과거를 돌이켜보자고요. 예수가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예수가 죽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가 내 마음 안에서 죽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나 그런 분이 계세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서야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 그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땅에서 예수가 묻혀있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내가 부활의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신학의 한계예요. 여기까지가 신학의 한계예요. 지금 신학에서 부활의 예수를 말하지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부활한 예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부활해 올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묻혔던 그 예수의 부활에서 재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마음에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해서 내게로 오는 것을 성경은 재림이라고 얘기하고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뜻이 뭐 다른 뜻도 있지만 이게 뭐예요? 동쪽인가요? 예수가 이렇게 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것도 부활이에요. 근데
실제 영어에서 쓰는 영어로 쓰는 부활은 resurrection이라는 말의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이에요. 이스터. 여러분 이 동쪽 하면 상관없는 게 뭐 있어요? 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죠. 동편 에덴 동산이에요. 동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다. 그래서 이 이스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그 생계의 그 발원의 시작이 동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스터가 사실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 돼요. 그래서. 이게 부활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내 마음에 부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이.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빛이죠. 빛이 내게 있는 거잖아요. 빛. 창세기 1장에서 1장 2절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빛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한복음 1장도 그 빛이 우리가 생명됐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발원의 시작이 바로 동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계의 시작이 동쪽이라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방위각에서 말하는 동서남북 그 사방향을, 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 2,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지파별로 헤아리고 그들을 네 지파를 그 성전 중앙에 두고 나머지 지파를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뒀다는 것은 세상을 다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라면 동서남북. 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의 무덤이냐? 나의 무덤이 아니다. 누구의 무덤이냐? 예수의 무덤이다. 그래서 이게 또는 리로도 씁니다. 세팔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무덤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뭐로 알았다? 예수를? 육체 예수로 안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대로 예수는 안 것이 아니다. 육체대로 예수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뭐 다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근데 실상의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대표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지금 제가 예수의 제자들이 육체대로 예수를 알았어도 영적인 예수는 몰랐다고 얘기할까요, 지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글이거든, 이게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이후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예수의 생존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의 생존 때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가 죽은 후에 기록한 거거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가 죽은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 고백이 되는 거라고 이게. 예수가 죽기 전에,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면 이미 사도 요한은 영적인 예수를 안 거지. 영적인 예수를 안 거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성경이 이와 같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어요? 세상 말에 뭐 호라비 사정 호라비 알고 과부 사정 과부가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말하겠느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부끄럽네요.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실상 무한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한 거로 알고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패역한 놈이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패역한 놈이냐고. 많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순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우리 마음에 묻혀 있다는 이 상태를 아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얘기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또 다시 보게 된 때에 그가 그 후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고 말했지만 나 이것을 다 벗어버렸다. 이제는 모든 것을 육체대로 판단하고 보지 않고 내가 영으로 하겠다. 예수도 내가 육체적으로 봤지만 내가 그렇지 않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보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무덤에 묻혀 장사 지낸 바 되고 육체의 예수가 영적인 예수로 다시 드러난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를 예수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부활이에요. 내게 무덤문이 열리고, 나의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가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우는 그 순간이 부활의 첫 순간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첫 순간이라고. 이때부터 예수가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이 내게도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왔고 말씀을 들어왔어요.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한 채 이제서 우리에게, 이제서가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게 주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것인데 지금 내게 주고 계시고, 받은 것이 있고 또 받을 것이 있고, 그 장차가 바로 아버지의 보좌까지 우리에게 지금 언약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잖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감사할 뿐이었고, 본래 아버지를 믿는 오늘날 내게 줬고, 내게 준 그것을 내가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이고, 예수의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니까 참 마음이 찡하네요, 너무나도. 우리 같은 인간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같이 만세와 만대주를 감추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음성을 듣게 하시는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요한복음 19장까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마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육체 예수를 장사되는 거. 그래서 앞에 이제 김성수 목사를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발견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육체 예수는 우리가 마음에서 지우고 영의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설명해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 현재 욕구이별을 다시 회개하는 재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발견돼?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관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이라고. 성경에 바알이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이단의 교수 또는 사단의 교수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알을. 네? 또 바로도 그렇고요. 바로 예를 듭시다. 바로가 이름입니까? 당시 이집트 왕, 애굽의 왕의 직위 이름이 바로예요. 직위가 바로라고.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그때 당시는 바로였다고. 그럼 대통령이 이름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름입니까? 직입니까? 직분입니까? 직이요, 직분이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이름이 윤석열이라는 것 뿐이지. 그런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그 직분이 예수를 죽여야만 그 직분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 바로 이런 데서 오해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이 지금 이제 그 구절로 봐서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맞춰졌는데 아직 설명할 게 많아요. 다음 한 시간, 이 시간 좀 잠시 쉬었다가 다음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지금 죽기 전과 죽기 후 무덤과 부활과 이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그 다음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세밀하게 알므로써 내가 지금 어떠한 경점에, 내가 믿음의 어떠한 경점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믿음의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성경으로는 애굽, 광야, 가나안이 됐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각자에게는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서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오는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올 수도 없었고, 그때 당시는 전혀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육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물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육체적으로 어떤 지경과 지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을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하나의 과정을 가는 거라면, 스텝을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과정을. 그러면 말씀마다 다시 가나안 땅에 갔다, 모르는 말씀은 다시 애굽으로 갔다, 이런 과정이 계속 우리는 반복된다고. 우리는 서큘레이션, 회전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이 말씀 들으니까 나는 애굽하고 광야하고 전혀 관계없어, 나는 가나안에 속한 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과정은 어떤 과정이다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2시간 동안 살펴보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